우리 삼락교회 48주년 생일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만뜩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축원합니다. 생일을 맞으면 서로 축하를 하죠. 생일 당한 사람도 축하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가족이나 아시는 분들이 축하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창립 48주년 하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감동이 되고 저 혼자 뭐 그러신지 모르지만은 생각해보면 참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를 맡기면서 딱 하나 요구하는 것이 제발 짧게 하세요. 저는 길게 안 해요. 오늘도 5분만 딱 하려고 합니다. 내 시계로 5분이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계로,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지금 종살이하는 곳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크게 아주 편안한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안내해서 너들 잘 살게 해줄게.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가본 일도 없고 해본 일도 없는 그곳에서 출발을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주어진 대로 너희가 시작할 때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대로 그냥 본문 말씀의 제목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시작할 때의 확신. 그것만 꼭 잡고 있으면, 끝이지 않고 꼭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 하는 말씀으로 6절과 14절에 공통적인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작할 때의 그 확신, 이것을 굳게 잡아라.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굳게 잡고 있는가, 굳게 잡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말씀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똑같아요.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거 똑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앞에 문구가 다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는 것. 이거는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사실 내용은 보면 똑같은데 문맥이 조금씩 달라져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할 때가 어떤 때이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전체가 내용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종이면 지금 남의 밑에 수종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식을 낳으면은 죽여야 하는,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하는 그런 고통, 그런 압제를 받는 그런 종살이.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를 받았다고 난리를 치는데 430년이라는 세월을 한번 그런 압제를 당하고 살아봤다면 전혀 해방될 가능성, 전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 자유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앞으로 좋은 곳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그래서 좋은 축복을 해주신다, 그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약속을 믿고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게 보통 쉬운 것이겠어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고 믿을 수 있게끔 애굽 백성들이 그 종살이를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잖아요.
마지막에 그 9가지 기도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초태생을 전부 다 죽이는, 처음 난 것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요, 첫 것은 전체를 말할 수 있는 표상이에요. 그러면 애굽 사람 너희들 다 죽이겠다는 표시로 지금 그 의미를 주는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야 내 말을 믿거든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놓아라. 그래서 피를 발라놓은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서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런데 애굽 백성들이 아주 그건 짐승까지 초태생 다 죽여버리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야 이제는 안 되겠다, 너희들 해방해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해방이 됐을 때 그냥 도망치듯이 나간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은금 폐물 다 뭐 필요한 것들, 그래서 다 얻어가지고 그냥 당당하게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나갈 때의 이 말씀을 나갈 때 너희가 시작할 때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여러분들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 꼭 영감 8촌처럼 늘어지나?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 힘입니까? 내 자력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나 같은 이 허물 많은 것을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죽으신 것만 아니라 참으로 절망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죽음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산소망 주시려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으로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으시는 분 아멘. 더 크게 아멘 하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왜 이렇게 시커먼지 모르겠네. 그거 많이 듣던 소리라 그거 안 해도 괜찮을 텐데, 여러분들 이것이 잘못되어지니까 만성화되어진 믿음이 되고 말아요. 나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사실 이 말씀하면 제가 몇 번을 감격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울기도 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여러분들 이 사실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참으로 마귀에서 지옥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정말 예수님 나라의 구세주로 믿으셨으면 더 크게 아멘. 아멘 하신 성도님들은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시인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이미 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멘 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희들이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여기도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요. 그러면 뭐요? 하나님 거는 내 거지. 여러분들 이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저는 이 사실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해준 게 영적으로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병든 자 고쳐주시고, 무능한 자 능력 주시고, 갈 길 모르는 자에게 열어주시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아까 찬송 부르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보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봤을 때 너무 가잖아요. 요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너희가 시작할 때라 하는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사, 그 감격, 그 믿음, 이것이 시작할 때의 역사예요.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어떤 것이 와도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고 막 친다 할지라도 이 믿음 변치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 가나안 땅의 역사를 너에게 주마. 오늘 이런 가나안 땅의 축복을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견고히 잡아라. 굳게 잡아라. 시작할 때는 참 뜨거웠는데 이게 잘못 가다가 보면 식어지고 잘못되질 경우가 많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참 그 해방될 때 그 막 그냥 다 꿀마에 메고 나갈 때 이런데 이건 쉬운 것 아니잖아요. 미래가 지금 확실한 것도 아니야. 가본 거 사람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준다 그러니까 아이고 차라리 그만 이 땅에서 이 사람들 다 죽이고 그냥 자기 하지 이렇게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거 다 버리고 참으로 출발한다. 이것은 그 믿음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출발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에 봅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소망의 확신과 자랑. 그런데요, 우리가 요게 개정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의 담대함과 이렇게 써놨어요. 담대함이라고. 그래서 제가 원문을 좀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요것은 확실, 담대함, 요거 신뢰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랑이 뭐냐? 내가 막 큰 부자 돼서 내가 뭐 했어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자랑이냐고.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이 됐냐. 이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고, 여기에 시작할 때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도요, 개역 성경에 보면은 확신이 아니고 확실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 집사님, 믿음은 뭐고 확신은 뭐요? 아니 이거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착각할 때가 참 많고 나도 그래요. 여러분들 확신은 뭐고 믿음은 뭐냐? 이거 믿음은 믿음이고 그죠? 확신은 확신이지 뭐. 저는 잘 아니까 씨 웃는데 그것도 모를까봐 그러시는데 한번 여러분들 이게 잘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라 믿음이 왔다. 목사님 주신 말씀 맞아. 요건 믿음이야.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요거는 확신이 아니야. 믿음 온 걸로 실천해야지 요게 확신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좋은 것도 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맞아. 요거는 믿음이야. 그런데 출발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확신이 아닌 거예요. 출발할 때의 그 역사, 자기의 모든 생각과 모든 그거 환경 다 버리고 확신을 가졌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 믿음은 가진 사람 많은데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면은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잘 알잖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이 없어. 그런데 입으로 시인해, 나타내, 증거해, 내 삶으로 실천해. 그래서 참으로 건짐을 받고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맞아,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믿었어. 근데 거짓말 했어. 요거는 무슨 믿음이요?
그건 죽은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야 하고 해서 이제 딱 했으면 이제는 삶으로 실천해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이게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서 나갈 때 이게 확신한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나가가는데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는 길은 지금도 우리가 보통 사람이 걸어가면 한 15일 정도 걸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아무리 애들 데리고 천천히 걸어간다 해도 조금만 더 걸어가면 될 텐데 얼마나 걸렸느냐? 40년 걸렸어. 세상에 보름이면 걸어갈 길을 40년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12사람의 정탐꾼을 이 한 지파에 하나씩 뽑아가지고 딱 보내고 나니까 12사람이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그럽니다. 와, 틀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막 육체적으로 막 좋든지 김조 목사보다 더 큽니다 막. 그래서 우리는 그 옆에 갖다 대니까 메뚜기 같아요. 더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막 백성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그냥 이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고 불평을 하고 막 배신을 합니다. 근데 두 사람 아니다, 봐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죠. 내가 여기 가져온 그 과일들 봐라. 얼마나 잘된 과일이냐. 가만히 있어서 나오는 과일은 아니잖아요. 땀을 흘려야 돼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백성을 잡아먹는 땅이라고 평가했던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얻어군다 가만히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크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맞다.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라 크다.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저까지가 아무리 커도 문제 없다. 아멘은 집에 가서라도 해봐요. 문제 없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10명의 보고를 듣고 다 정말 하나님께서 떨어진 그 확신에게서 떨어진 사람들은 하루를 1년으로 40일 동안을 광야 그 아래 가나안 땅을 돌아보시니까 하루를 1년을 해서 40년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잘 들으셔야 돼. 두 사람 끝까지 그걸 잡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뛰자고 안 달라들었겠어요. 그래도 이거 끝까지 견고히 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가나안 땅을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견고히 시작할 때의 그 믿음, 시작할 때의 그 확신, 시작할 때의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삼락교회 48주년 창립예배라 기념주일이라고 하니까 아마 저한테 설교를 한번 와서 해보라고 그러신 것 같아. 시작할 때의 일이니까, 앞장섰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시작할 때 우리 삼락교회 시작할 때가 어떤 정도였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은혜를 받고 나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길게 다 말하려고 하면은 내년까지 해야 되니까 좀 줄여서 간단하게 여기 수십 번 들은 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듣는 분도 있어. 왜? 우리 삼락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지금도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가졌던 그 믿음, 그 확신, 그 역사를 한번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서 오늘 우리 삼락교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 그때의 확신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창립 안 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요, 우리 교회처럼
교회 창립한 교회는 내가 수많은 교회를 돌아보고 다 들어봐도 나는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없어요. 대개 개척교회를 한다 그러면 아는 사람 몇 사람 같이 어울려서 하든지, 안 그러면 좀 하민가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누가 또 왕창 도와줘가지고 그냥 하든지, 그렇게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마는, 우리 삼락교회는요, 아무도 모르는 지역, 아무도 없는 곳, 그런 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았죠. 나이 37살에 신학교 입학을 했더니, 오늘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다음 주에 10명이 모이는 교회에, 방 안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에 담임 전도사가 되어버렸어요. 신학교 가자마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10명이, 우리 집사람까지 가서 12명이었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더니 방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만큼 부흥이 돼가지고 마당에다가 천막을 치고 해서 한 100여 명 모였습니다. 그때가 3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11월 달 추수감사절 되니까 엉뚱한 생각이 와서, 목사님이 한 분 와가지고 나는 이 교회 담임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세밀한 이야기는 내가 좀 다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 교회 떠날랍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하라고 그런데도 아니다. 그래서 모든 걸 끝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런 위기에 닿았을 때 우리 신학생들이 저 산기도 가자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77년도 1월달, 정확한 날짜는 내가 잊어버렸습니다만 한 1월달 중순, 영하 22도 돼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다가 신학생들 내려가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야, 기도 조금 더 하고 가자. 그리고 정각 3시에 줘야 하고 손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를 시켰는지, 한참을 기도하고 아멘 하고 눈을 떠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깜한 새벽 3시에 기도 시작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해가 떠가지고 환한 8시 5분이었습니다. 시계 5시간 5분 동안 이 손이 내려오질 않고 들려져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 끝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손을 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역사해 주시나는 이런 마음이 들어지니까,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거 다 형통하게 되어진다, 그 마음을 갖고 내려왔는데, 참 이상하죠. 이제 교회에서 나가면 퇴직금으로 10만 원 준대요. 그때 48년 전 10만 원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요즘에 그 몇백만 원 될지도 몰라. 근데 생판 저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하고만 관계가 조금 됐던 분인데 3년 동안 개 탄 거를, 20만 원짜리 개를 3년 동안 부었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 자꾸 주라고 한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주겠다고, 조건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준다. 30만 원을 거머쥐었어. 그래서 이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애들도 줄이줄이 있으니까 5살, 8살, 10살짜리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될까 했는데, 야, 이제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방 어디로 갔고, 그러다가 기도하고 주여 어디로 가야 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막 얘기하는데, 야 임마, 방 얻으라고 준 돈인 줄 알아? 개척교회. 개척교회는 상상을 못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좋다 그러면 개척교회 하자. 어디로 가면 좋겠노? 어디 가면 좋겠노? 그래서 5살짜리 애를 데리고 버스 정류장에 나왔습니다. 버스가 노선이 많이 가지지 저쪽으로 가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그래서, 여보, 처음에 오는 버스 무조건 타자. 그리고 종점까지 가자. 거기 가서 종점이면 아무래도 변두리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161번 문화촌에서 장이동 가는 버스를 탔어요. 장이동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딱 가서 내리니까, 저 시골집이야.
길이 아니고 아주 기성재단이야. 쫙뭐 집들이 하고. 근데요, 딱 내려서 이제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죠. 이렇게 말을 물어보니까 30만 원 가지고 방도 못 얻는데 무슨 놈은 교회 하냐고. 퇴짜를 몇 군데 맞고 몇 군데서 맞고 마지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부동산끼리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그 충만교회 그 자리는 그 머리 깎는 그 이용 학원을 줍시다. 그때 이용 학원들이 많았던가 봐. 그 100만 원에 10만 원이면 되겠지?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우리 집사람 손잡고 가자. 그 충만교회 자리로 올라가 보니까 교회를 하다가 보증금 거의 다 까먹고 할 수가 없으니까 손을 들고 교회를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망해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뭐 교회가 크게 붕괴돼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교회를 그만두는 그런 판의 역사를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금식하려고 산기도 가버리고 사모님 환자인데 사모님도 젊어. 그 애 논 지가 한 2-3달밖에 안 된 100일도 안 된 애를 안고 혼자 앉아. 목사님인데 저보다 한 10살 아래예요. 저는 좀 나이 많아서 전도사가 됐고. 그래서 그날 집어들 그 방을 얻어야 되니까 이 집주인하고 목사님하고 다 우리 함께 모여서 의논 좀 해보자고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래서 집에 와서 한 며칠 걸렸습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주여 그 충만교회 자리 우리가 교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팍 하면 마음에 30만 원에 3만 원, 30만 원에 3만 원. 내가 기도하고 나면 우리 집사람도 여보 30만 원에 3만 원. 어떻게 둘이 꼭 맞춰서.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갈 때에 그 가정에서 그 대접할 게 없으니까 봉다리 커피, 그것도 사람 많이 살 수도 없으니까 봉다리 숫자 그거 사고 비스켓 요만한 거 2개 사가지고 갖다 놓고 그 할아버지가 주인이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나이가 좀 많이 드셔서 그때는 제가 젊으니까 한 70대 되시나 봐. 근데 그 할아버지가 아주 풍채도 좋으시고 참전하신데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흥정을 하고 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하려고 다 앉았는데 정말 말을 못하겠어. 100만 원이 10만 원 놓겠다 소리는 내가 듣고 왔고 지금 그 교회는 얼마인지도 몰라. 근데 30만 원에 3만 원 이게 어떻게 낯짝붙게 할 수가 있냐. 아무리 기도했다고 해도. 그래서 놓고 저 할아버지 요거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그래 기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다 퍼붓어 그냥.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이 집을 교회로 세우려는데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느냐.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막 기도하시면서 막 할아버지 막 거기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30만 원에 3만 원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기도요. 요거를 3번을 했어요. 3번을. 그 얼굴 뜨고는 못하니까 눈 감고 기도할 때 막 하고 하나님 여기서 손해보는 거는 다른 데서 덕복해 주시고 더 할아버지 축복해 달라고 그러고 기도를 하고 아멘 하고 눈을 내가 빨리 떠서 딱 봤어. 딱 보니까 그 할아버지도 아멘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자 이제 눈을 떴으니까 이제 흥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참 말 못하겠어. 정말 내가 여러분들 저도 그래도 꽤나 똑똑한 편이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나 사리 분별도 할 줄 알고 사장 노릇도 했고 종업원 한 200명 두고 사업도 했던 사람이라 괜찮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야. 근데 차마 말을 못 하겠어. 그래서 제가 그 물어서 할아버지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이야기예요. 아멘은. 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아멘 하셨으니까 기도한 대로 해 주시지요. 왜 20만 원, 2만 원 했어? 30만 원, 3만 원 했으니까 딱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래야지.
두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저 30만 원에 3만 원이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요, 제가 가슴에 가져갔던 그냥 이력서를 꺼내놓고 그 계약서를 써놓고 내가 다 써버렸어요. 다 쓰고 도장을 다 찍었어요. 그리고 10만 원 딱 보증 그걸로 줬어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잘 됐네 하고 나가면서 신발을 신으려고 걸터 앉아서 저를 돌아보며 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그랬지? 그때 정신이 돌아오나 봐.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할아버지 30만 원에 3만 원으로 계약서 썼습니다. 에? 그때 놀라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 그러면 이 집 도로 내놔야 되잖아. 70만 원에 7만 원씩 내던 집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저는 지금도 잊어지지 않아요. 젊은이 잘해봐. 젊은이는 잘 될 거야. 예수 안 믿는 할아버지의 말이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들려지는데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피시던. 그래, 하나님께서 기도시키더니 이런 역사를 주셨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얻어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가겠어요. 그 할아버지 가고 이제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서 이제 언제 비울 거냐, 언제 들어올 거냐, 그거 이제 상의하려고 앉았는데, 목사님 어디 갈만한데 정했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아니요, 보증금도 거의 다 까먹어 가고 이제는 갈 때도 마땅치 않아서 그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내 마음에 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나도 안타깝지만은 너무너무 안타깝잖아. 그리고 앞뒤 생각도 없이 그냥 돈 10만 원, 그때 10만 원은요 대학 그 등록금 정도 돼요. 근데 오늘 이번에 48년 전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10만 원을 딱 주면서, 목사님 나도 이거 적지만은 내 있는 거 다니까 이거 가지고 보태서 좋은 대로 편안한 대로 주의 역사 이루어 보십시오. 그때 목사님이요 제 손을 잡고 벌벌벌벌 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대책도 없죠. 애들 셋들이고 어떻게 먹고 살고 월세는 어떻게 내고, 저들 그런 거 전혀 생각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첫 예배를 드리려고 나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그때 첫 예배에 데리고 온 학생들이 5명, 우리 애들까지 3명, 8명이 5살, 10살, 8살, 10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짜리 셋.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렇게 시작한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릴 날이 그때는 3월 말주가 부활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막 했더니 애들이 부활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처음 끌고 들어온 애들.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죠. 그 중에 4명이, 8명 아이 중에서 4명이 목사가 됐어요. 아멘은 집에 가서라도 한번 해도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잖아요. 그 하나가 작년에 우리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나는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어 갈지도 모르는 그런 마당에서도 그런 확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것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건 결코 내 자랑 아니에요. 사실요, 이 말씀을 2년 전에 하려고 2년 전에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도대체 설교했는데 생각이 안 나서 3번을 반복하다 이야기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반복했던 이야기를 소문을 냈는데, 야, 이제 김조 목사도 끝났다, 맛 같다. 거기에 강화도까지 소문이 났어. 근데 나도 끝난 줄 알았어. 나도 끝난 줄 알고, 야,
정말 나는 이제 설교 못하겠다. 두려워, 겁나. 또 그런 일일까봐. 여러분들 붕해를요 2,500개 교회 정도 다녔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57개국 붕해를 여러분들 지구를 한 50바퀴 돌 정도로 돌아다녔을 정도고, 여러분들 국내 웬만한 교회는 붕해 다 해봤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하던 내가 이제는 다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골방에 처박혀 앉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진 않더라고. 지금도 괜찮죠? 안 괜찮아도 할 수 없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때에 주신 그 믿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될 것이 뭐고 못할 것이 뭐 있느냐. 하나님 함께 역사해 주시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탁으로 시작을, 우리 삼락교회가 시작을 하고 보니까 이 말씀을 전가할 때 말씀을 듣다가 환자들이 권침을 받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 붕해를 오라고 다시 초청을 하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여기도 그런 사람들 많어. 가끔 아까 내가 그 장로는 왜 안 오냐 내가 그랬더니 오늘 저 이남전도에 턱송하는 걸 보니까 12명 중에서 3명만 모르겠고 다 알려네. 그러니까 나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던 역사예요. 제가 은퇴한 지가 벌써 18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제법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안 늙었네. 아멘을 크게 해야 돼. 안 늙었다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때 그 믿음의 확신, 그때의 전도의 열정, 하나님께 주어진 그 역사를 보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얼마나 역사가 이루어졌느냐. 물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많은 환난도 겪고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북구 장이동에서 저 강동구 가락동, 요즘은 송파구 가락동이 됐습니다만은 강동구 가락동으로 옮겨라. 거기서 여러분들 7년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오겠어. 그 지금도 그 있으면 아주 논았지. 거기서도 몇백만 원, 몇백억짜리 여러분들 건축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수천억 될 텐데 이 바보가 여기까지 왜 와? 여러분들 내가 바보라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이곳까지 교회 이전한 줄로 믿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요, 저는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무지하고, 내가 얼마나 계산 빠른 내가 그 계산도 못해. 그런데 얼마나 고난을 겪었겠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애들만, 여러분들 처음에 전도할 때요, 어른들은 못하니까 제일 만만한 게 애들이야. 제가 주일학교 전공 전문자입니다. 가서 주일학교 나가서 애들한테 막 얘기하면 애들이 모여오는데 30평밖에 안 되는 그 건물에 150명이 몰려오는 거야. 애들이 가르칠 교사가 없어가지고 자수도 성경학에서 좀 지원을 좀 받을 정도로. 그런데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애들 앉혀놓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막 그 소리 지르니까요, 거기 은혜 받은 그 초등학교 그 뭐 3학년 4학년 그 꼬른 것들이 막 크게 은혜를 받으니까요, 막 울면서 뛰어가지고 엄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천국 가자, 빨리 우리 교회 가지고 끌고 와서. 여러분들 애들이 부모 끌고 와서 우리 교회가 붕된 게 바로 우리 교회예요. 나는 그래서 주일학교에다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사실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있던 게 정말 여기는 성령의 역사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니까 머물고 싶은, 여기 왔다 하면 그냥 이 교회 막 머물고 싶다. 그리고 정말 자손 대대로 이 교회는 너희들 교회니까 너희들이 잘 섬겨. 그래서 자손 대대로 섬기는 교회라.
근데 세우신 거 김조 목사가 세운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내 자랑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뭐 있던데, 나는 오늘 아침에도 생각했어요. 하나님, 절대로 내 자랑 아닙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고 내가 무슨 체주가 있고 내가 무슨 기술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그러니까 전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가는 데마다 전도 엄청 해적했습니다. 왜?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다, 참으로 고통에서 병에서 건져주신다 막 외쳐대니까요, 그냥 전도하는데 열이 붙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90년도 전도하던 거 생각나나요? 글쎄 들었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 2층 들기 전에 이 교회 바닥에서 10,000명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이 교회에 10,000명을 한번 하루 만에 모아보자. 믿든 안 믿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날 뭐 여기 앉아있네, 얼마나 전도인지 한 달에 전도지 60만 장을 뿌렸어요. 60만 장. 초록으로 와서 전도지가 공갈 같은가? 형들, 노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 제발 쓰레기 좀 버리지 말라고. 형들, 그 정도로 하고 그날 10,000명을 모았잖아요. 아멘은 집에 가서 하라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보면 그때의 그 시작할 때의 그 믿음, 그 열정, 그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니까 그때 역사하시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으면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 보니까, 현실 말 듣고 뭐야, 하나님 믿음에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는데, 끝까지 견고히 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가나안 땅을 밟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처음 가졌던 이 믿음 열정 잊지 말고 여러분들 정말 잘 간직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간직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환난과 유혹과 핍박이 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환난과 핍박이 올 때 12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뭐 하라고? 안 읽었어요? 조심하라. 따라해봐요. 조심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사 될 때, 권사 될 때, 장로 될 때 쫙 충성하겠나이다 하고 출발을 했는데, 장로 되고 오래되니까 이제는 떠날 때는 말없이 실실 그냥 엉뚱한 짓 하고, 여러분들 처음에 막 은혜 받았을 때 막 부르짖던 기도 소리가, 어렵고 힘들 때 쫙 하던 기도 소리가 슬슬 잘 되니까 그만 배를 앞으로 내밀고 쫙 하던 게 주여, 조금 더 있다가 주여, 이거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 말. 내 스스로 나를 살펴봐라. 내 자신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 스스로를 한번 발견해 봐라. 오늘 여러분들 정말 그때 우리가 시작할 때의 그 믿음의 역사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바로 이제 끝까지 잡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오거든.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직 오늘, 지금 매일 피차 뭐하라? 권면하라. 이건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잘못되지 않고 잘 되도록 서로 사랑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축복받아. 그리고 서로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는. 그래서 시작할 때 확실한 거가 가지잘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48주년 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삼락교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물어봐요. 목사님들, 이제 내가 은퇴하고 가니까 젊은 목사님들이나 이런 목사님들이 잘 묻습니다. 목사님, 목회한 중에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보고 물어. 그래서 제가 딱 두말 없이 나는 후계자 잘 세우고 은퇴한 거 미안해요. 난 내 아들한테 교회 물려준 거 내가 최고로 잘했다고 생각해. 여긴 잠잠하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물어본 목사님이 예 그래. 나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미국까지 가서 대학원 사람들 미국 유학까지 가서 배울 만큼 잘 배운 사람들은 오면요 쩍쩍하고 말아요. 근데 오면서 20일 금식 다 하긴 했는데 40일 금식한다고 해서 제가 물었어요. 야 제발 하지 마라. 내가 해보니까 저 40일 금식 했고요 20일 금식은 수업 없이 했으니까 형들 정말 나는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 죽는 층에 여러분들 40일 동안 여러분들 쌀 한 톨 안 먹고 어떻게 견디겠어. 그래서 하지 마라. 다 됐는데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그 말에 다 감동이 왔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거 다 따라낼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영권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확신 가지고 외치는 그 영권이지 뭐 다른 거 있나요? 그래서 아버지 목회를 정말 아버지가 생명을 바쳐서 일궈 놓은 교회 내가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40일 금식, 여러분들 40일 금식 고난일이 끝났어. 그 금요 고난주간 고난일에 그 철야기도 할 때 내가 빨리 마치고 40일 금식 끝나는 그 시기한테 아들한테 달려갔죠. 12시 땡 되면 끝나는 걸로. 그래서 딱 끝나고 나서 미음을 가져왔던 거 뭐 이렇게 뭐 동치미 같은 걸 주면서 먹으니까요 한 모금 냉기도 말고 한 모금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이건 40일 끝났는데 넘어가지 않으면 죽는 거 이게. 넘어서 막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이잖아요. 형들 도저히 이게 먹지를 못하니까 41일째 금식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저 기도원의 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뭐 포카리스에다가 물을 타서 한번 마셔보세요. 그래서 조금 먹였더니 넘어가. 그래도 그것도 많이 못 넘어가고, 여러분들 그 다음날이 부활절이잖아요. 그 다음날이 부활절인데 바로 요 앞에 살 때 야 목사가 죽어도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완전히 42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퍼져 있는 우리 청년이 가서 얻고 왔어. 여러분들 제가 예배 끝나면서 여기에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 자, 우리 김태웅 목사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됐으면 하니까 완전히 퍼져가지고 넘어져 죽어 있는데 얼마나 그때 그 기도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형들 막 어떤 분은 이 땅바닥 밑에 내려가서 뒹글뒹글 구르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기도 덕분에 오늘 이렇게 살아서 건강하게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 저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붙잡혀서 하는 후회자 둔거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해보면서 그래, 그때 그 확신, 그때 그 기도, 그때 그 열정, 그때 그 전도의 모습들 다시 한번 참으로 새로워지는, 놓치지 말고 늘어지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말고 그렇게 붙잡아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삼락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